자, 제가 축원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양 올린 분이나 여러분들 이당매 분야 니빠나사 빠짜요 이 선악 공덕으로 하루빨리 도와가는 거라서 니빠나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사두 사두 사두. 예, 자, 편히 앉으십시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편안하게. 제가 지금 오늘 공식적으로는 사실 오늘 이 시간이 전 이사장 스님이신 진흥 스님 시간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진흥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의 한국으로 보면 은사 스님이신 기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태국에 좀 잠깐 한 일주 다녀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선화 스님을 지명을 해서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제가 아마 진용 스님은 대타 출루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쨌든 대타 출루든 여러 가지든 홈런을 치면 좋고요. 또는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대구에 지금 그렇게 해서 한 세 번째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도 처음보다는 낯설지는 않고 또 이런 자리를 많이 접해봐서 낯설지는 않고 역시 조용하고 고요하고 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는 외부에 나가서 많이 접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동물에서 그냥 옛날에 소꿉장난 하듯이 좀 이렇게 좀 하고 서울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이제 동물을 좀 하고 티칭하고 인터뷰 점검을 하고 그러고 내려오는데요. 어쨌든 대구는 우리나라에서도 불교 유람이라고도 하고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신심도 많은 것 같고 일단은 얼굴들이 참 편안해서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여기 앞에도 우리 한국 스님이 계시는데요. 흉부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한국 절에 가서 제가 어제 초대 본문을 좀 했습니다. 초대설법. 근데 역시 이제 그 분위기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 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거기는 거기대로 또 특색이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특색이 있고 그래서 그러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거에 저도 상당히 익숙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 보사님들이 그래도 3번인가 4번인가 왔는데 그래도 보니까 이 얼굴이 좀 익숙해진 분들이 있어요. 참 그게 자꾸 그렇게 만나고 이렇게 와고 하면은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빨리 그 대구의 분위기에 빨리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지난번에 좀 잠깐 했었나요? 조금 하고 어쨌든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 그러시기 때문에 조금 하자면 저는 2000년도 10월 달에 제가 처음으로 미얀마를 갔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에서도 수행자들이 많죠. 근데 미얀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큰 부류는 마시 수행법이 참 많이 알려지고 유명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저도 처음에 한 2개월은 마시에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 어떤 비행기에서 만난 어떤 수행자분을 만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지금 앞에 계신 우리 스님도 회광 스님도 미얀마를 1월 달에 들어가는데요. 좀 걱정이신 것 같아요. 약간은 처음 혼자 가시니까. 그런데 이제 마침 아는 사람하고 가면은 좀 낫거든요. 저도 그때 막 발발발 떨고 이거 말하자면 비행기 탈 줄도 잘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수행자로 가야 된단 말이야. 어디에 있고 한국 같으면 잘 아는데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마침 마하시 센터에 들어가는 수행자를 만나서 뒤를 졸졸졸 따라갔습니다. 그때 제가 때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서 거기서
2개월 보내고 제가 이제 막 가슴 통증이 생겨가지고 나왔어요. 너무 못 견뎌갖고. 그때 이제 어디로 갈까? 2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말도 안 되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수영민수행처를 갔습니다. 그때 사실 한국에서 수영민수행법이다, 아니 수영민수행처다 마시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왔었거든요. 갈 때는 수영민으로 가야겠다 했는데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서 비행기에서 만난 보사님을 이제 따라서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제 2개월 나와서 제가 이제 수영민수행처를 갔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계속 수영민수행처를 제 집들 아들듯이 잠반이 들여놓은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횟수로는 딱 14년 됐네요. 13년. 그 다음에 제가 2000년도 다음에 이제 수계를 하고 계속 스님으로 이렇게 다녔는데 참 많이 다녔네요. 그리고 열심히도 했습니다. 오직 그래서 그 수행법만 오롯이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 앉으시죠. 이쪽 앉으시죠. 죄송합니다. 저기 8030 차 좀 빼달라고 하는데요. 차주 계세요? 그러니까. 예. 잠깐 빼주시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참 제가 출가하게 된 동기랄까 위험하게 된 동기는 뭐 길으니까 생각하고요. 저는 잠깐만 얘기한다면 뭐 제가 굉장히 몸과 마음의 역경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처님 품 안에서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미얀마를 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수행체에서 죽겠다는 심정으로 갔었어요.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수행체에서 수행하다 죽자 뭐 그것까지 더 복 있고 값진 것이 어디 있으랴 이래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뭐 스님들 생각도 못했고요. 저 불교 신자로서 출가도 안 했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위파사나 수행도 모르고 뭐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싶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죽기는 너무 억울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게 이렇게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됐습니다. 저는 물질적으로는 몸으로는 암 투병을 했고요. 정신적으로는 공황장애 7, 8, 5, 6, 7년 이렇게 그런 상황을 겪었고 저는 사실 대학에 교직에 좀 있었는데 그 교직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뭐 참 순수했어요. 뭐 누구를 가리킨다든가 내가 수행해서 뭘 어떻게 얻고자 뭐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단지 살고 싶거나 죽고 싶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수행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뭔가 목적 없이 정말 순수하게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제가 지금까지 수행했던 그 수행처에 그 수행 방법이 저에게는 너무 맞더라고요. 일단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하신다는 거. 네. 그게 제 성품과 너무 맞아요. 저는 제 성품이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잔소리? 한국말로 잔소리 하는 편도 아니고요. 제가 또 잔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자율적으로 저는 수행하는 걸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자연스럽게 누가 시켜서 하지 않는 그런 성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분위기가 제가 수행했던 그 수행체 분위기였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거. 저희 스승님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터뷰를 해주시고 티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먼저 제가 그 수행을 꾸준히 했던 것은 그 분위기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분위기를 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저도 참 이 수행에 대해서 참 알지 못했죠. 아마 여러분들이랑 다 똑같은 심정으로 저도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뭐 죽음 때문에 한다고 했지만은 그거 안에서는 수행을 안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일들이 다 수행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요. 수행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인터뷰를 안 하면
수행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스승님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스승님께서 인터뷰를 안 하면 수행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참 다른 사람들은 뭐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본인은 안 하면 조금 자책감도 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인터뷰 때문에 참 곤욕을 많이 치렀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예. 뭘 보고를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이야기는 이제 2000년도 초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도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한국 사람들이 미얀마에 가면 한 수행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얀마에 있는 수행처는 다 섭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문턱만 가고 또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얘기 저 사람 말 들으면 이 얘기 막 그리고 막 그때 당시는 시대적으로 또 그럴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 저는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사람이 시작을 했으니 뭘 말귀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혼란했지만은 단지 그 수행체의 분위기하고 인터뷰 분위기 그거가 저를 그쪽으로 계속 수행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그 암투병 하면서 암에 대한 그 근심 걱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공황장애에 대한 그거에 대한 발작 증세 뭐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 중간에서도 틈틈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괴로운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주저앉아서 수영하고 또 미야마 들어가고 또 수영하고 미야마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저는 사실 원자력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편도암이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보통 암 수술은 5년을 다녀야 된다고 그래요. 저는 사실 여기 방사선도 맞았습니다. 5년을 다녀야 된다는데 그냥 1년 딱 1년 그 점검하고 CT 찍잖아요. 그 한 번 찍고 지금까지도 원자력병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원자력병원에서는 언젠가 한 번 몇 년 전에 전화가 한 번 왔더래요. 지금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점검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황장애는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신병원, 정신을 치료하는 수행으로 치료한다는 말이 아주 100%입니다. 저는 내 사사라스님의 몸과 마음을 그 자료로서 임상실험을 다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야. 한 자리도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부처님 말씀. 그리고 이 수행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그것도 100%. 인간으로서는 이 수행밖에 수행이라고 한다면 이 수행밖에 가치 있고 수승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직접 이렇게 이해된 사람하고 이렇게 마음이 맞아야 수행자들과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점은 좀 없지 않아 있겠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오전에는 일반 법문이라고 그랬죠. 일반 법문이지만 어쨌든 저는 일반 법문도 저는 수행으로 이렇게 엮어서 나가는 사람이라서 저는 사실 일반 법문 못합니다. 대중 법문을 이렇게 수행으로 엮어서 이렇게 나가는 법문이라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딱딱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어차피 여러분들 다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 이제 그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이제 쭉 해왔죠. 단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조금씩 5년이 지나 뭐 6년이 지나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해력이 이제 오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참 그때 당시에 저희 스승님이 한 말씀 한 것이 5년째인가 6년째 들더라고요. 딱. 그래서 이게 사실은 꾸준히 해줘야 되는 게 수행입니다. 그렇게 단하게 멋이든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혀는 짧은데 침은 멀리 뱉는다는 말이죠. 우리 한국 속담에. 이게 수행은 조금 오고 얻는 것은 많이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꾸준히 해줘야 되고요. 정말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행에 대한 관심. 그게 아주 필수죠. 수행에 대한 관심과 꾸준히 해주는 것. 그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르게 하는 거가 이제 또 중요하죠. 바르게 하려면 일단은 바른 정보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얘기를 해줘도 이제 우리는 처음 수행 접하기에는 책이나 이렇게 글로서 많이 접하죠. 이 자료를 통해서. 그런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쭉 보아오는데 사람들은 책이나 글로 된 거를 잘 믿으려는 게 많습니다. 근데요, 그거 아무리 자료를 많이 받으려도 자료는 또 각각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한 마리 그 자료들이. 그러니까 어쩌면은 수행하고 싶은 초심자들에게는 아주 힘들어요. 곤란해. 그런 점들이. 그냥 딱 한 길만 있어갖고 그 길만 가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빠사람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수행이라고 하는 거 전체 한번 봅시다. 뭐 무슨 삶 참 많기도 많죠. 거기에 이제 윗바사나로 추린다면 윗바사나 수행은 부처님 수행법이니까요. 그걸로 추려서 본다면 그 중에서도 각각 많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얀마만 가더라도 마시법을 하는 마시센, 뭐 참매, 빤듯다나마, 마시센타, 그다음에 뭐 따따마란디, 그다음에 뭐 한국에 하는 뭐 단마, 뭐라고 하더만 단마마마까 이런 등등이 이제 마시 수행을 하는 수행처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사마탄다는 뭐 파우, 그다음에 뭐 또 뭐 어디 12연견다는 또 어디, 그다음에 찢다운다는 세우민 뭐 이렇게 등등 많거든요. 그러면 처음 수행으로 가방 하나 딱 들고 미얀마 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정도죠. 근데 한국에서는 대충 책이나 글로 보고 정보를 가지고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제가 바른 정보라고 얘기하면은 다른 수행은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제 스승님으로부터 배운 수행법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스승님도 늘 바른 정보에 의해서 바르게 수행하는 걸 정말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저는 그 원인을 많이 배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인을 많이 배웠습니다. 수행이란 바른 정보에서 바르게 한다는 거. 왜 그런가? 그 다음에 윗바사나는 과연 어떤 수행인가? 한번 그냥 뭐 긴장하지 마시고요. 윗바사나는 어떻게 책들에 나와 있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는신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 사사라 스님 부분만 쫙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윗바사나는 지혜를 가지고서 지혜를 내는 수행입니다. 처음 들어봤나요? 아니면 많이 들어봤나요? 지혜로서 수행하는 걸 윗바사나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정보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가지고서 지혜로서 수행을 해야 지혜가 나는 거예요. 그 원인결과예요. 불교는 한마디로 원인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서 수행을 해야 지혜가 나요. 첫째가. 그렇기 때문에 바른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바른 정보가 있어야만이 바르게 지혜 내는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만 알아도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들으러 온 거에 대한 값어치는 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만 들으면.
자, 그 다음에 좀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부담스럽지 않고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잘 들으십시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관계가 이치가 예를 포맷이라고도 하면 말한다면 대상과 마음입니다. 수행에 있어서는 대상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수행할 때 대상 많이 찾잖아요. 대상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차리는 일, 관찰하는 일, 지켜본다 또는 알아차린다 또는 본다, 안다, 수행한다 하는 것은 대상이 합니까? 마음이 합니까? 이 대상과 마음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마음이 합니다. 여러분들 참 굉장히 수준 높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별로 많지 않거든요. 마음이 합니다. 그러면은 중점을 둬야 될 게 대상입니까? 마음입니까? 그렇습니다. 포인트를 둬야 될 게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편의상 대상은 앞에 있고 마음은 뒤에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소리를 들을 때도 이 소리는 지금 앞에가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소리를 아는 건 뒤에 있다고 마음은 아는 건 마음이죠. 이 소리를 아는 건 마음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소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띠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띠를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그냥 대답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취주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또 마음챙김? 마음챙김, 알아차림. 저는 마음챙김보다 알아차림이라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되게 이제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글을 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알고 가십시오. 대상을 아는 일을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사띠라고 합니다. 대상을 아는 일.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알아차림하는 대상이 어떤 겁니까? 지금 자선을 나가십시다. 대상이 어떤 거죠? 자선에서는 일어난 꺼짐입니까? 어떤 사람은 들숨날숨이라고 그러고. 근데 사띠 한다면, 알아차림 한다면 이미 사실은 대상은 들어있습니다. 굳이 대상을 차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참 여러분들에게 내가 배운 대로 하는데요. 여러분들에도 어떤 트러블이나 충돌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도 지금 감안을 하고 이 법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어쩌면 안 들어본 사람도 있고요. 책에만 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오늘 와서 법문하는 취지는 좀 고급스러운 알아차림을 좀 하자. 그래서 그 고급스러운 알아차림이 고급스러운 수행, 고급스럽게 사띠하는 방법 그거가 이제 능숙한 알아차림으로 발전하는 걸로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려면은 바른 정보에서 바르게 수행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를 가지고서 지혜를 내는 수행이다라는 겁니다. 대상을 아는 것이 사띠입니다. 알아차림. 한국에는 너무나도 수행이라고 하면 이빠사나라고 하면 알아차림하고 마음챙김밖에 몰라요. 그래서 대상을 아는 일이 사띠인데 사띠 하면 지금 알아차리고 있으면 이미 대상을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직접. 자,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알아차려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물병을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알아차리면은 이게 물병이 지금 알고 있죠? 물병 알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알아차리면 또 이 물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대상을 차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알아차림 없으면 대상이 들어있어요. 부사님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지금 알아차림 속에. 소리? 그 다음에 냄새가 나면 냄새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지금 마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도 알아차릴 것이고 이런 것들이 대상이에요. 소리다.
있어요. 우리가 눈 뜨고 사는데 대상 없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육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건 다 대상이거든요. 굳이 대상에다 보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수월하고 편안합니까? 이게 고급스러운 알아차림. 지금 여러분들이 배를 꼭 가서 알아차리지 않아도 알아차림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들숨 날숨이 그걸 대상으로 안 잡아도 알아차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대상 찾느라고 사마디까지 깨먹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편안하고 평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알아차림 속에 대상이 있다는 걸 알면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상과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 일한다고 그랬죠? 마음이 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하는 마음이 일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위파사나입니다. 근데 대상에다 포인트를 두면 그게 바로 집중이 들어가서 원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낄레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낄레사로 수행하는 것은 수행한다고 할 수도 없지만 수행의 진보가 안 됩니다. 지금 지혜로서 수행하는 것하고 지금 번뇌로서 수행하는 그 지금 차이점 얘기를 하고 있죠? 살짝. 번뇌로서 수행하는데 무슨 번뇌로서는 뭐 우리가 보통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 다 그거잖아요. 수행하는 사람이 번뇌로서 또 수행하는 데까지 번뇌를 끌고 와서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돼? 사티를 알기 이전에는 우리가 번뇌로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걸 무명의 마음이라고 하고 중생심이라고 하죠. 사티와 죄 없이 살아가는 걸. 그렇게까지 일생을 살아왔는데 또다시 수행한다고 해까지 와서까지도 번뇌를 가지고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필히 대상 쪽에다가 번뇌를 수행하는 거는 필히 나가 들어가 버립니다. 자아동의시는 필수입니다. 수행은 왜 우리는 여러분들은 많은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무상고무화를 그렇게 노래 부르듯이 윗바산 한다면 무상고무화를 뭐 꿰뚫어서 보고 통찰어 보고 뭐 통달해서 보고 그런 말을 그렇게 많이 해도 거기서 무화는 뭡니까? 자아동의시로서 수행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아동의시로 하지 않는 게 이제 무아수행이거든요. 싸뜨려는 걸 지금 사실은 무아수행이에요. 사실은 아직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수행 위파사나 수행한다면 무상고무화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수행을 하는 마음에는 이미 번뇌로서 하는 거는 자아동의시라는데 이걸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수행의 진보는 안 되고 막혀 있고 수행 자체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사티는 개발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되지도 않고 사티는 개발되지도 않고 지혜는 나지도 않고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되겠죠. 지금 이것도 지금 이렇게 보면 것도 어쩌면 바른 정보와 바른 수행이라고 그 얘기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마음을 왜 그러면 뒤에 있는 그 마음 쪽에 점검을 하고 포인트를 두고 수행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번뇌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 소리에 번뇌가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까? 그렇죠. 마음에 탐진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점검하는 게 사실은 사티입니다. 그거 점검하는 것도 사티예요. 거기서 번뇌가 일하지 않도록 하려고. 이게 사실은 지혜는 어떤 겁니까? 그럼 그 보는 그 마음에 지혜가 있는 지혜시 수행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번뇌가 쉽게 말하면 번뇌가 일하지 않는 거가 이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기 전에는 전부 그거가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서 했다고요? 탐진치. 그게 너무 강해. 그게 일생을 그러고 왔어. 내가 좀 사티 수행하기 이전까지.
근데 사띠를 이제 두기 시작하고 아장아장 할 때도 뭐가 더 크겠어요? 사띠가 더 크겠어요? 번뇌가 더 크겠어요? 번뇌가 더 큽니다. 힘이.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마음 쪽, 수행하는 마음 쪽에 포인트를 두고 그렇게 거기를 중점적으로 먼저 바르게 해주고 사띠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른 사띠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바르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낄레사, 번뇌가 일하지 않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낄레사가 일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올바른 견해. 그 다음에 마음가짐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발라야 되겠죠? 바른 마음가짐. 그래서 그 바른 견해나 생각이 바른 건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바르거나 바른 견해에 의해서 사띠를 바르게 하는 거. 거기에 뭐가 나요? 지혜입니다. 거기를 다스리거나 거기를 사띠해주지 않거나 거기를 조사해주지 않거나 이해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지혜가 안 납니다. 대상 쪽에다 포인트를 두면 지혜가 안 납니다. 어차피 사띠는 이미 대상 들어있는데 이미 대상 쪽에 이제 포인트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을 찾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 알아채는 마음, 그것만 계속 잘 해준다. 그쪽을. 지금 어쩌면 이 사사나 스님 법문하는 거를 오늘 처음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6월 달에 저희 스승님이 오셔서 진안에서 수행을 지도를 한 해를 했었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이 지금 오셨습니다. 몇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얼굴은 아는 분은 한 분이 계시는데 다른 분이 있으려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면 정말 편안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하면서 이제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연습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해주면 마음의 공간성을 확 열립니다. 대상을 하나 하는 것과 대상을 여러 개 하는 것가 아니라 마음의 질은 확 달라지고요. 지혜의 레벨이 확 달라지고 정도가 확 달라져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 보는 거하고 여기 상 위에 있는 거 하나 다른 거 다 두고요. 우리가 눈 뜨면 다 들어오잖아요. 이 상 위에 있는 것이 시계다, 뭐 컵이다, 싹 들어오는 거하고 하나만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 지혜는 대상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그래야 지혜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하나에다 집중하는 건 뭐냐면 그 사마디 때문에. 네? 그래서 삼매라고 그러죠? 그게 집중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집중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초심자들이나 중급자들 아직 사마디에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같이 번뇌로서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집중은 뭡니까? 왜 집중을 하죠? 근데 물어보면 답변을 또 못하거든요. 사마디를 얘기해서 한다고만 하지. 사마디는요, 진짜 사마디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사마디가요, 이빠사나 사마디하고 사마타 사마디가 다릅니다. 처음 듣나요? 처음 들을 겁니다. 이 사실도 한국에 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마디, 삼매만 무조건 다 그런 줄만 알고 있어요. 삼매만 다 좋다고만 생각하고. 저는 삼매보다 사띠가 더 유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잊지 말거라 사마디를 그랬습니까? 잊지 말거라 사띠를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러면 사마디만 막 환상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사마디가 이빠사나 사마디하고 사마타 사마디 달라요. 이빠사나 사마디는 그 안에 사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띠가 지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8정도의 정이 바로 다 지혜급이고요. 다 사띠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바르다는 것만 그냥 초등학생들이 하는 바른 정도만 생각하니까 그 바른이라는 말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또는 바른 사띠, 바른 사마디, 바른 유리야 이런 얘기 있죠. 바른 정변, 정사유 할 때 그 정.
그게 빨리요는 뭡니까? 쌈마지요. 왜 쌈마라 했겠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바른 정, 그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거는 발전의 완성을 말하는데요. 갈고 닦아서 깨끗해서 밖에 지혜가 그냥, 지혜로서 밝은, 이런, 항상 깨어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파사나 사마는 항상 깨어있게 만들어요. 그 사마디가 깨어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파사나 사마디는. 무명으로 빠져들지 않게끔. 12인계 첫 번째 지가 뭐죠? 무명이잖아요. 무명은 뭡니까? 반드시 뭘 달고 삽니까? 무명이 뭐죠? 모아죠, 모아. 탐진, 치열대, 치심입니다. 반드시 뭘 행동대상으로 앞세워요? 탐과진을. 그 무명자리에다 수행은 뭡니까? 그 무명자리에다가 뭘로 밝혀내려고요? 명으로, 지혜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지혜가 이제 이해를 말합니다. 수행은 이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선형적인 사고는 안 됩니다. 낄레사 삼독이라고 해서 그거 없애거나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해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무명도 이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무명도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 치심이 나서 어리석음이 나서 나쁘다고 생각하죠? 무아가 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원래 센세이스란 법문을 좀 하고 있는데요. 참 얽혀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저런 법문이 있구나. 처음 듣는 법문이네.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 더 좋습니다. 사실은 사사나즘은 탐과진도 자연의 이치로 봅니다. 말하자면 빠라마타로 봅니다. 자연의 이치를 다른 말로 뭐죠? 빨리어로 빠라마타라고 합니다. 빠라마타를 말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이빠사나는 빠라마타를 이해를 하는 수행입니다. 뭘 없애고 자시고 오는 것이 아니고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이빠사나 수행, 이빠사나 지혜입니다. 뭐 들어가서 깔라파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빠라마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러려면 집중하지 않아야 됩니다. 대상에다 집중하지 않아야 되고 뒤에 있는 수행하는 마음을 점검해주고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수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항상 바른 견해, 바른 마음가짐, 그리고 대상을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대상 찾지 마시고요. 그냥 알아지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마음이 공간 속으로 열려서 많은 이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앞에 세상 쪽에다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 수행을 가지고 수행도 아니라고 하면서 막 토라지고 화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데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어떤 것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대상하다 막 온통 집중을 하기 때문에 막 힘쓰고 막 억지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대상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수행은 대상을 바꾸는 겁니까? 마음을 바꾸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을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힘 다 써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제어도 해야 되겠고 뭔가 억지를 써야 되겠고 대상을 바꿔야 되니까 예를 들면 내 저 사람 마음에 안 맞아 얼굴도 미워 확 바꿔 이러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게 근데 되는 건가요? 응? 그 사람이 어디 화장실 간다든가 내 눈앞에 사라지면 안 보이면 모를까. 근데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대상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간섭하거나 상관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든 냄새가 나든 소리든 무엇이든 또는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든 이게 탐이든 진이든 내가 없애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한번 이전까지 했던 거 한번 살짝 살펴보십시오. 괴로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눌러서 없애려고 그랬죠.
끝나고 서 화가 없어지나요? 왜 다음에 없어졌으면 다음에 또 안 일어나야 되는데 왜 또 화가 또 날까요? 참 죽겠죠. 그리고 또 뭔가 또 원하는 건 또 생기잖아요. 다음에 만난 거 보면 또 먹고 싶고 막 좋은 거 보면 또 사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한 번 눌러서 없앴으면 다시는 안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른 견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견해가 안 바뀌어져서. 그거는 이해가 돼야만이 바뀌지는 거예요. 이해해서 바뀌어지면 그거를 탐을 진을 뭘로 볼 수 있다고요? 빠라마타로 볼 수 있어요. 그것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 반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요? 괴로워요? 편안해요. 뭐 탐이 일어나 상관없고 진이 일어나 상관이 없고. 근데 힘이 좀 있는 간애들이 조금 올라올 때 바로 가서 사띠가 해결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띠가 가서 지혜가 바로 해결을 해버려요. 이게 고급스러운 지혜고 능숙한 하나입니다. 이놈 화가 뻘겋이 올라올 때 발달된 사람은 사띠가 바로 가가지고 지혜가 바로 써져요. 동시입니다. 사띠 혹시 일꾼과 주인과 일꾼처럼. 정말 해보고 싶죠.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올라오는 것이 화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또는 싫어하는 마음이 또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가장 정말로 일바사나 수행에서 해보고 싶은 게 그 화나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뭔가 좋아하거나 이런 것은 그래도 좀 뒷전을 좀 밀치고 사실은 똑같은 건데 탐가지는 똑같거든요. 성질만 정반대이지 같은 겁니다. 근데 일단은 화 싫어하는 거 뭐 이런 뭐 짜증나는 거 이런 것만 좀 제발 좀 안 일어났으면 이게 지금 아마 대부분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눌러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눌러서 한다는 것은 아까 이것에 없애려고 하는 거, 아까 조절한다는 것이랄까 억지로 뭐가 없애려고 한다는 것이 라고 그랬죠. 일어나는 것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 진리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대로 진리예요. 탐이 됐든 진이 됐든 짜증이 됐든 싫어하는 것이 됐든 부처님께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는 것은 진리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건 내가 하는 건 뭐예요? 알아만 차리는 거예요. 아까 사띠가 대상을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알아만 차리는 겁니다. 건드리지 않고 뒤에서 일하는 마음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일하는 마음에 또 다시 사띠를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 일하는 마음이죠. 수행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걸 다 싹떼놓으면서 그 마음을 싹떼놓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전부 일어나는 거, 뭐 화다, 뭐다 이런 거, 뭐 싫은 소리, 싫은 냄새 막 이런 것만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거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절대로 마음이 개발이 안 돼요. 싫어하는 것도 뭡니까? 대상입니까? 마음입니까?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다가 싹떼놓으면서 그 마음에다가 싹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지금 뭐가 됩니까? 싹떼우면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대상은 좋아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죠. 그냥 대상이에요. 야, 대구 여러분들 진짜 수준 높네요. 수행 열심히 하셨네요. 대상은 그냥 대상이에요.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싫은 대상도 아니고 좋은 대상도 아니에요. 사띠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띠 온다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지금까지 한번 어떻게 해왔는가? 응? 야가 싫어하는 것이 일어나면 괴로우니까 알아서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해보려고, 없애려고. 그게 대부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안 없습니다. 그 사띠를 길러서 키워서 개발시켜서 힘있게 만들어야 야가 저절로 그것이 지혜가 되면은 저절로 처음 수행해서 6개월 지나고 6개월에서 1년 지나고 또 1년에서 2년 3년 갈수록 그 뒤에 마음이 지켜보는 마음이 이제 좋아지면서 그 반응하는 마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그렇게 해서 평온해져 가는데요. 앞에 그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탐이다 진이다 뭐다 뭐 일어나는 거 앞에 대상 쪽에다가 어떻게 해보려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마음이 개발이 안 돼서 평온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티는 사티만 해야 돼요. 거기에 사마디 다 들어있습니다. 비파사나 사마디가. 그래서 그것을 대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비파사나 사마디입니다. 단지 이렇게 분리해서 단지 대상으로 아까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닌 거죠. 그게 사마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안 대상에다 오래 집중해서 무슨 사마디 내가지고 막 그 순간만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단순히 폄하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바른 정보에서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해주는 겁니다. 사티는 이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걸 다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위대성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잊지 말거라 사티라고 유언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때 그 사티는 바로 지혜급입니다. 사산하시면 사티를 지혜로 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수행할 맛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면 자꾸 지혜만 찾아. 이제 싹 떼는 것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뒤에 있는 마음을 점검해 주는 게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싫어하는 마음, 안 좋은 마음, 진심이 올라와. 그럼 사태가 간다고 그러죠? 일단 알아차리는 걸 연습 많이 했으니까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알아차리고 어떤 지혜를 써줘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그냥 대상이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바꿔져 버려요. 바꿔진다는 게 뭐죠? 편안한 것이 팍 내려앉는 겁니다. 팍 꺼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대상 쪽에다가 계속 어떻게 하려고 억제하고 조절하고 없애려고 할 때는 절대로 안 돼요. 꺼지질 않습니다. 사마디만 내서 그 당시만 어떻게 편안하지? 일어난 순간 방귀 뀌고 있는 순간에 화가 펄떡 나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참 핵심 많이 했는데요.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1시간 정도 넘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서 지혜를 내는 수행을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사티가 지금 지혜 역할을, 사티를 작은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수행은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막 대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6년 동안 그것을 했어요. 등가죽이 배가죽이 늘어붙을 정도로. 당신은 그걸 했으니까 이제 후대 사람들한테는 자기 그 제자들, 비구스님들한테는 그걸 하지 말라고 지금 이 사드바타나 법문을 하고 티칭을 해주셔서 80세까지 그렇게 하신 겁니다. 너무 많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어떤 수행인데, 부처님이 어떤 분인데, 사람은 수행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허가하면서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혜가 안 나는 수행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사나 스님은 이빠사나라고 하면 이미 사마타도 그 안에 들어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사마타 할 따로 필요 없습니다. 대상으로 보는 수행이 바로 대상을 보는 그 자체가 사마타 역할로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는 항상 사마타 따로 이빠사나 따로 사마타 먼저 집중력을 길른 다음에 이빠사나 돈이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수행 하나면 다 들어있어서 고스란히 편안하게 없습니다. 이 수행의 또 특징은 이렇게 하니까 이 수행의 특징은 대상을 찾거나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에 가능하겠습니까? 일산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수행들. 수행자는 말할 것도 없고, 아니 스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수행. 계속 앉아서 집중해야 되는 거. 그냥 알기만 하는 성질 갖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아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오면 이미 아는이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뒤쪽에 있는 마음을 포인트로 두고 하는 게 지금 그 아는 성질을 개발시키는 겁니다. 그 아는 성질을 개발시키는 게 바로 10가지 결박 본리도 소멸하거나 말로 소멸 멸진이라고 하죠. 그걸 이해하는 건데요.
그 길이고요. 멸진하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성이 석가로 가는 길. 거기에 통찰지 길입니다. 윗바사나는 통찰의 길이라고 그러죠. 통찰성이라고 그러죠. 통찰성이 뭡니까? 바로 대상으로 보는 것을 통찰성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힘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복에 깔고 앉아서 일생을 자복 위해서 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는 성질만 개발시키는 게 사티인데요. 그 아는 성질을 개발시키는 수행은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옥죄거나 구속시키거나 이런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도반들하고도 어디 산행을 가다든가 대화를 한다든가 차를 마신다든가 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마디는 깨지지가 않습니다. 도망가지가 않습니다. 도망가지가 않아요. 원래 이 파사나 사마디는 깨어나면서 일어나는 사마디이기 때문에 깨지지가 않습니다. 일부러 사마디를 막 내야 될, 집중해서 막 내야 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어렵게 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한번 마음을 습관 들이면요. 그 습관 들이는 길만 가려고 그러지, 뒤돌아서 가려고 그러지. 뒤돌려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잘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바른 정보에서 바르게 수행을 해나가야 하는 게 이 핵심입니다. 한간에는 사사나 선생님이 뭐 10년차라고 그러는데요. 10년차 수행이 아닙니다. 그냥 일파사나 수행이에요. 자, 그러면은, 몸이 수행을 합니까? 마음이 수행을 합니까? 이제 아시죠? 마음이 수행을 하거든요. 몸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드릴 게 없습니다. 알아차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실, 지금 이 소리를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은 귀의 대상이죠? 이 말하면, 아니비설시는 색성의 미축인데요. 육군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상들은 사실은 사띠를 기르고 사띠를 개발시키는 일만 해요. 사실은 그 알아차리는 것이 야를 바꾸거나 어떻게 소리나 일어나는 걸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소리를 알아차린다고 해도 사실은 소리 자체를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소리는 뭡니까? 색이죠. 물질입니다. 소리는 소리를, 물질은 물질을 알지를 못해요. 왜 그래서 아는 마음이냐면, 마음이 아는 성질이기 때문에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아는 성질을, 아는 일을 마음이 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몸을 볼 수가 없어요. 몸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마음만이 그 아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아는 성질에 해서 그 알아차림을 하기 때문에, 아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야장청 대상하다만 집중하는 게 지금 사실은 몸을 볼 수가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성품을 이해를 잘 하고, 그에 대한 티칭을 하는 그 법을 잘 배워서 해나가야만이 고급스러운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소리를 알아차린다, 냄새를 알아차린다, 걸음걸이, 등의 걸음걸이랄까,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도 그 대상이나 그런 대상들은 지금 사띠를 개발시키는 일만 역할을 하지, 사실은 사띠는 사띠를 대상으로 해요. 사띠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해요. 마음이 마음을 아는 일을 해요. 그래서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몸이라는 대상도 처음에 사띠를 개발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는 몸과 마음이 완전, 사실은 진짜는요, 몸과 마음이 완전 분리되어 있어요. 몸은 몸이고 마음은 마음으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아나요? 모르죠. 몸과 마음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의해서 몸이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몸에 의해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별개입니다. 한간에는 그런 책들이 많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마음이 물질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의도는 뭔가요? 의도 마음입니다. 의도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수행은 나중에 마음밖에 볼 일이 없습니다. 몸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밖에 볼 것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은 있습니다. 말하자면 물질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알아차릴 수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 사실 아나요? 이건 조금 깊었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사실도 알아야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별개적입니다. 별개인데 연관관계는 있어요. 그 연관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이제 이 수행입니다. 그래야 정말로 번뇌를 파라마타를 볼 수가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때는 번뇌가 아니에요. 사실은 번뇌 없어요. 여러분들 탐진이 있다고 그러는데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럼 또 왜 있다고 그럴까요? 있다고 하는 것은 왜 있다고 그럴까요? 본래 없는 것인데. 견해가 잘못돼서 견해가 만들어버렸어요. 내 생각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에 지금 들어가서 지지고 볶고 지금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게 뭔가 많이 분리됐기 때문에 몸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관이 없잖아요. 냄새니 뭐니 소리니 다. 육군에서 일어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육군에서 일어나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뭔가 많이 분리됐는데 육군에서 일어나는 건 뭡니까? 몸의 대상이잖아요. 물질의 대상이잖아요. 감각기관. 귀다 뭐다 하는 거. 눈, 안, 입, 이, 설신 이건 감각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감각기관의 대상을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표현하면은 색상학 미촉법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이 수행에서는 그렇게 교리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곤란한 힘이 없습니다. 놔두고요. 지금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네, 간에 들어오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마음하고. 다만 연관관계에 있어서 그 연관관계를 지금 지혜적으로 바꾸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수행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처음에 수행을 잘해야 되겠다 또는 뭔가 좀 어디야 되겠다 남보다도 좀 헛들이게 좀 해보겠다 그런 생각부터 좀 내려놔야 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단지 알아만 차리면 됩니다. 계속 알아차리고 해서 그 사티를 개발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 쫙 알아차리면 가속도가 나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일하네 이렇게 돼요. 사티 지가 그냥 일어나네. 그리고 느낌들이 뚝뚝 떨어지네. 이런 것. 그런 것들이 수행의 인터뷰입니다. 근데 대상하다 싶었는데 이런 체험이 안 돼요. 하고 계속 싸마디만 내야 되고 하고 일생을 그냥 잡기 위해서 앉아있으면 돼요. 걷는 수행도 못하고요. 이따가 이제 자선, 경일, 일상 하는 거는 오후에 수행 법문 시간에 해드릴 테니까요. 너무 이렇게 빨리빨리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제 천천히 한번 오늘 다 한다고 해도 사실 다 못하죠. 그러니까 우선 아웃라인 정도만 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쨌든 있다고 해서 저는 제가 이 법문한 거 이 수행을 여러분들 반드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하실 분들만 하시고 기존에 있던 수행하는 사람도 기존에 있는 수행을 또 하실 것이고 그 목숨자 여러분들이죠. 근데 지금 이런 수행도 있다라는 것은 지금 어쩌면 획기적일 수도 있고요. 있구나를 한번 여러분들이 접해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과 마음이 포맷이라고 그랬죠. 수행에 있어서는. 그래서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 알아차리는 마음을 아는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뒤쪽에 있어서 이렇게 대상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알아차리는 마음이라고 하고요. 대상을 안다고 해서 아는 마음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 또 대상을 본다라고도 하죠. 대상을 본다. 이걸 본다 할 때는, 사티가 개발돼가지고 아는 마음이 개발돼서, 아는 마음이 더 성숙해서 지켜보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 이전에 사티도 개발되지 않고, 그냥 보통의 마음, 사티 잘 모르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 쓰는 마음. 지금 이 보자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눈이 봅니까? 마음이 봅니까? 마음이 보죠? 보자기를 마음이 봅니다. 눈이 보는 거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 대구 여러분들 수준 높잖아요. 마음이 보는데 그 보는 마음을, 그 마음이 앞에다가 본을 넣으면 무슨 마음입니까? 보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아는 마음으로 안다고 하면은 아는 마음에도 보자기를 아는 마음이 보는데 보자기하고는 사실 아까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마음 얘기잖아 지금. 아는 마음에도 마음 얘기고 보는 마음에도 마음 얘기고.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너무나 습관들여졌어요. 막 보자기를 눈으로 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이다 보는 마음이다 마음이다 하면은 이 의부대상 쪽으로 상관이 없고 아는 쪽으로 마음 쪽으로 싹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상이다라고 할 때 그렇게 싹 와버리는 겁니다. 대상이다 놓고 보는 것이 바른 견해고요. 바른 사띠입니다. 왜? 대상이라고 하면 낄레사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대상은 그냥 단지 대상이라고 그랬죠?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이 좋으면 뭐라고 그러죠? 탐이 되고 싫으면 그래. 근데 이거 대상이라고 하면은 탐가지는 안 해. 일을 안 해. 그 보는 마음에 탐과 진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편안하죠. 번뇌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그 보는 마음. 그럼 이미 아는 마음 하면 이미 번뇌가 많이 아는 마음 아는 사람은 이미 번뇌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자체가 빠라마타거든요. 빠라마타 아시죠? 번뇌 없이 아주 깨끗한 지혜로운 마음을 빠라마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는 마음의 이제 수행에는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보는 마음이 한 대상만 집중해서, 아까 대상 쪽에다 집중하는 거, 한 대상에다 집중해서 오직 사마디만 내는 그런 게 있고요. 네? 사마디만 내서 고요하고 안정을 취하는. 사마디가 나쁜 게 아니에요. 네. 고요하고 안정을 취하는 그런 수행이 있는가 하면, 보는 마음이 단지 대상들만 그냥 단지 보기만 하는. 자, 예를 들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말은 보자기죠? 보자기라고만 그냥 알았던 겁니다. 쉽게 지금 설명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인 거예요. 그냥 단지 보자기만 보고 보기만 하는 그런 수행. 그 다음에 이제 보는 마음이 대상들을 보고 조사해서 이해하는 마음. 그래서 벗어나는 거. 이 보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거. 사실 빠냐띠나 자아동의시나 이런 게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걸 보면 이 보자기를 이제 풀면 어떤 내용물이 나오죠. 이거 보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까지 다 안다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이해해서 조사하고 이해해서 벗어나는 수. 제가 그 수행법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근데 세 번째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도 딱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수행을 바르게만 하면 다 아울러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윗바사나는 조사한다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질각지 중에 단마일자야 한데요. 우리가 조사라고 하면은 자꾸 취조하거나 뭔가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용어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건 지혜를 말합니다. 단마일자를 법의 조사라고 하는데요. 단마일자는 빨리어죠. 그거를 우리말로 표현한 게 법의 조사라고 하는데 그 조사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세간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조사하거나 취조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법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법을.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지혜거든요. 그건 지혜의 일입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는 이 법의 조사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한 데서는 법인수사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법인수사 얘기 지금 처음 듣죠? 처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까 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얘기 처음에 했었죠? 그 관심하고 이 조사하고가 많이 맺히고 맥락이 아주 깊은 관계가 들어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수행을 꾸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거의 이제 제가 1시간이 이제 60분이 넘었습니다. 딱 5분 오버됐네요. 오전 본문이 뭐 일반 본문이라고 이렇게 됐지만은 어차피 여러분들 보니까 다 수행하신 분이고요. 어차피 수행하는 본문을 가지고서 일반 본문화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더 클 줄 압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모여 있는 게 대구의 붓다야나 선언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도 이 본문을 했는데, 이제 오후에는 조금 이제 정말로 대상을 찾지 않고 하는 그냥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수행을 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요, 이 수행만이 다다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좀 더 편안하고 정말로 고급스럽게 그냥 억지로 막 이렇게 수행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좀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고요. 이 수행을 하니까 너무나도 산만하다, 뭐 정말 수행을 같지도 않다 하는 사람들은 전에 수행을 다시 해도 저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거에 대한 이치는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이 수행이 굉장히 수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은 뭐 지금 윗바사나만 갖고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별 수행이 다 많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윗바사나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편안하게 하고 괴롭지 않게 할 수 있고, 좀 더 지혜가 좀 쑥쑥 성장하고 빠르게 잘하고 커가는 수행이라면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해볼 것이고, 나는 좀 수행의 맛을 좀 더 깊게 그냥 사마디 좀 많이 좀 해서 좀 뭐랄까요, 좀 그런 쪽으로 한다면은 뭐 자기가 또 그런 방향을 좀 나가서 수행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이 수행 법문을 피한다고 해서 안 듣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법문을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귀에 들어오고 다 알아지게 됩니다. 뭐 우리가 가나선이다 또는 뭐 다른 기타 저좀 뭐 단전업이다 뭐다 막 이런 거 아는 것처럼 저절로 그런 것들 알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지혜가 좀 있고 자기가 부드럽고 편안하게 힘있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생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 본문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자,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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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